함께 나눈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 시냇물처럼 흘러가요. 그리고 흔들려요. 바뀌어져요. 옳고 그름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거를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옳고 그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옳은 게 아니라 그런 것이 되고 뭐 이렇게 막 세상이 흔들리죠. 어디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놓을까? 어디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까? 언젠가 제가 그 등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깎아지른 암벽을 타고 양손과 양발의 힘을 의지해서 그 절벽을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 수십 미터 낭떠러리에서 떨어지면 어쩌나. 근데 거기에 보니까 바위 틈새에 견고한 앵커를 박아놓고 그 앵커에 줄을 이어서 붙잡아 놨더라고요. 올라가다가 툭 하고 떨어져도 안전할 수가 있는 그 앵커와 밧줄, 그리고 그것을 타고 올라가는 등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앵커와 밧줄이 누구겠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변함없는 진리, 변함없는 그 신성과 인성을 지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성을 이뤄가는 분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 때 이 동일하시느니라 이 내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동일하시니라 하는 그 동일하시느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호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호라는 정관사, 즉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더 로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라는 거야. 바로 그거를 직역하게 되어지면 호 아우토스 하게 되면 바로 그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로 그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동안 신앙을 가져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그 신앙의 열매가 있고 신앙의 그 흐름이 있잖아요. 바로 너희가 전에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가졌던 그들이 신뢰하고 믿었던 바로 그다라는 거. 그게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 때에 그 내용을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그들의 신앙의
접합을 시켜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더러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그들의 신앙의 결말을 봐라.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았냐. 그것처럼 너희들은 그 예수를 믿었던 그 선진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던 배경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예수가 주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게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왜? 유대교를 믿었거든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했는데,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이게 배치가 되잖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거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이룬다는 거하고 완전히 상반된 견해 같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고 거기에 따르는 시련도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유대교라는 나라가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교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온 사람들이 정신과 생활 패턴과 이런 것이 다 장악이 되어서 산업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들의 생활터전도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이렇게 연관돼서 이루어졌는데, 예수가 주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를 믿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에 따른 핍박이 대단했어요. 이 미친놈들, 정신 나간 놈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쫓겨나가서 재산이 빼앗기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게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오는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압박을 견딜 수 있었던, 그 압박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나갈 수 있었던 신앙의 고백의 터전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의 삶의 근거로 삼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터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 터전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이 그들을 잡았을까?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리고 오늘도 갖가지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바른 신앙이 무엇이어야 될까? 어떤 신앙이 우리의 견고성을 가지게 되어질까? 어떤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의 하나님 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배경은 이래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이 사사라는 뜻은 판관이라는 뜻이 되고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법권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죽고 실로라는 그 하나님의 성지가 그만 와야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타롯과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타락의 움직임이 온 백성에게 만연돼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미스바라는 곳에서 성회를 개최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성회를 가졌거든요. 근데 이 틈을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이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모이는 그 자리에 신봉을 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점령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왔어요. 자, 이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 창각칼을 가지고 도전할 때 온 백성들은 기가 막혀서 두려움에 떨고 그리고 안절부절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멸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거든요.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에벤네셀이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며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에벤네셀 하나님, 지난날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에벤네셀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의 뇌세포, 우리의 오장육부 백제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내가 여기에 건강하게 설 수가 있으며 말할 수가 있으며 걸을 수가 있으며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편 116편 12절에는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고백의 터전을 향해서 정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지면 그 신앙이 견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헤아려 보세요. 내게 오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귀하나. 여러분들은 스스로 일어섰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내게 힘이 주어지고 스스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어졌고 나의 조직과 모든 심정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처럼 놀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보라. 이 보라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성취하셨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라 하셨은즉 그 이름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혼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것도 영원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이 됨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르학,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형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선한 대로 움직였던 인간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요. 120년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이 120년이 되리라. 내가 그 120년을 기다려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육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쓸어서 죽음이 당하고,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으로 사람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가 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의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불부르는 듯한 인생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죄에 빠진 인생들을 버릴 수가 없고 그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녀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무엇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환원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변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게 하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unite body,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로운 자로 세움을 받아 나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죽잖아요. 아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게 뭘 말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한 것이니라 했거든요. 내 육은 죽어요. 내 육은 사라져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다는 거예요. 전혀 죽음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 근거를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거는 하나의 현상을 말해요. 이것은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내 영이 불타지도 아니하고 강물에 침몰치 아니하는 그런 견고함을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가장 뛰어난 것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희 있는 것이 어디느냐 하는 것처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이미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내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나에게 더 이상 왕노릇 못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이 뭐예요? 은금이 많다고 해서 부유한 거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나의 소유가 되어졌다, 나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다,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부러울 것도 없어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으로 나의 소유 삼고 내가 그의 백성 되어서 그 나라를 향하여 전진의 전진을 거듭하게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내용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이 하나님이 심술구조도 이렇게 심술구조예요. 이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안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에 태어난 그 귀중한 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에 이르러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라는 것은 burnt offering,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너무나 신기한 게 있어요. 너무나 신기한 게 있어요. 그 3일길을 그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가면서 이렇게 막 번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실까? 그리고 번민하기도 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벽같이 일어나 3일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주저함도 없고 뒤로 빠지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알아요. 그를 얼마나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그 아들을 번트 오퍼링 불태워서 드리는데 주저함 없이 나가게 되어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든지 좋은 것으로, 언제든지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더 복된 것을 주신다. 나는 지금 그 의미는 알 수 없지만, 그 의미가 내게 와닿지는 않지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있는 곳에서 그 아들을 나무에 올려놓고 포박지는 그 이삭을 향하여 칼로 내리꽂으려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만류하고 그 이삭 대신에 숲풀 가운데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장면이 나오면서 거기서 나온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내 인생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지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내 앞에도 앞장서 가셔서 나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예수, 가장 선한 것 예수, 가장 아름다운 예수, 변함이 없는 예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주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열에 쓸 물건을 쌓아주고 그는 흐뭇해서 내 영혼아 내가 열에 쓸 물건을 쌓아줬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래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막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래요.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도로 어게인 다시 찾으리니 뭘 말해요?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냐? 내 영혼이 네가 준비한 그 물건을 통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게 되겠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었다는 게 이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안식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아닌 내가 물건을 쌓아주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애씀을 가지고 내가 여러 했을 물건을 가졌으니 내가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쌓아놓은 안식을 간직할 수 있다고요. 안식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빠진 안식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빠진 즐거움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빠진 레스트, 쉼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가 빠진 먹고 마시고 의미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견해를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이 내 것인 줄 아느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내 노력 가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리석은 그 모습으로 살 때 나는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영혼이 내게 아니라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소중한 것,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고 더 아름다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거를 순종함으로 숯불에 걸린 순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그 은혜를 힘입은 것처럼 그 순양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내 안에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영원한 안식을 주시며, 예수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예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예수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완벽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복된 삶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어떤 여건 속에 놓여있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날 나와 함께 계시며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 중에 나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확고한 신앙,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대로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